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환이 형제 또 우리 동원참치 함께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잘 들려져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될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단톡에서 계속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전체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구조를 살펴봤죠. 구조를 살펴보니 1장부터 35장까지 일부로 볼 수 있고 36장에서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한 특별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3부에서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일부는 물론 전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고 메시아 오시면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죄악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뒤이어서 열 나라 열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어서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역사 속에 확실하게 진행될 것에 대한 증명을 이사야 36장 39장에서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기에 일어난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 증명들을 동원해서 그 말씀들이 진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천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메시아로 말미암은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어떤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의미. 그래서 이사야 하게 되면 그의 삶, 그의 전한 말, 예언들, 그의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걸 증거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 그 뜻 그리고 그 삶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시기가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 기원전 739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해가지고 아들 요담 그 뒤를 이은 아스 그 뒤를 이은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약 58년 정도에 걸친 기간 동안 예언 활동을 한 그 말씀들을 기록한 게 이 이사야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열면서
이 1장을 보게 되면 1장에서 남왕국 유다에 대한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넘겨서 보면,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1장에 시작이 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기울이라, 이 말이 쉐마에서 둘 다 똑같이 듣고 들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저거 넘기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호출하고 있어요. 호출, 더 넘기고 있어요. 왜 그런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자식을 먹이고 돌보고 키웠는데 그 자식이 거역하고 배반하고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여 봐라, 땅이여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것들이 나를 배반하고 간 것, 너희들이 하늘과 땅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너희가 증인이지 않느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그들이 많은 징계를 받았어요.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를 받은 결과 머리가 병들었습니다. 온몸이 병들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치러 오지를 않는 거예요. 고침받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돔 고모라 백성같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다. 하나님이 원두막의 망대처럼 조금을 남겨뒀는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자비로 남겨줌이 없었다면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그들의 실상황을 소돔에 빗대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하나님이 화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를 무지 드려요. 제사를 많이 드려. 그런데 마당만 밟고 가. 마음은 멀어요, 하나님께. 우상에게 마음이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 마음이 가 있지, 몸뚱아리는 발로 성전 마당만 밟고 와서 형식적으로 제사 의식에 참여할 뿐이지 진정이 없다. 그래서 너희의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지쳐버렸다,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나는 이제 내가 너희의 기도도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냐? 그들의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왕권,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와 그 백성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앞으로 갔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저 의자가 안 좋은가 봐. 옆으로 옮기는 거죠. 의자가 이게 밑으로 푹 꺼져가지고 앉아있으면 불편하기도 해요. 저 푹 꺼져버렸잖아 지금. 의자를 밑에 봐가지고 나무 판때기로 좀 단단하게 이걸 해놔야 될 것 같아. 앉아있으면 허리 아프더라고, 푹 꺼지니까. 우리 그런데 소창서 형제님이 이렇게 폐암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의자가 불편한 데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잖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돌면서 허경호하고 손수림이 오늘 주일 예배 꼭 온다 했는데 오지 않았잖아.
그런데 우리 4천성, 5천성은 다 몸이 아프고 힘든데도 예배 들어왔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1장부터 12장까지 얘기하고 13장부터 이제 열방에 대한 죄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는데 오늘 읽은 14장,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14장 12절부터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본문이 길지만 그냥 이 부분부터 읽었어요. 계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성.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본문이 이 14장일 거라고 봐요. 이거 참, 이게 뭐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이것저것 전부 추적하고 살펴보고 애를 씁니다. 네. 계명성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헬렐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헬렐. 그리고 70인역. 70인역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70여 명의 학자들이 헬라어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70인역입니다. 여기에는 헤오스포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헤오스포로스. 그리고 영어로는 모닝스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타라는 것은 스스로 빛난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빛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NIV의 해석이죠.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버전은 70인 역을 제롬이라는 사람이 70인 역을 라틴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라틴어로 번역해 놓은 그것을 라틴 벌케트 역이라는데 라틴 벌케트 역에서 영어로 킹 제임스 왕 때 번역한 게 킹 제임스 성경인데 여기에는 루시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렐, 헤오스포로스, 모닝스타, 루시퍼 등 여러 말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로 계명성, 샛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샛별의 뜻이 뭐냐? 금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샛별, 금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샛별과 금성은 뭐냐? 해 뜨기 전 동력 하늘에 찬란하게 나타나서 빛을 발하다가 금방 사라져. 그래서 이걸 아침의 아들, the son of morning, 아침의 아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교만에 빠져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바벨론 왕을 얘기합니다. 이게 역사적이고 문법적이고 실제적인 해석입니다. 이 헬렐, 계명성으로 우리말로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이 헬렐은 역사 속에 살았던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교부시대 이 5세기 전까지 교부시대의 터툴리안과 크리소스톰은 어떻게 해석했냐? 교만하여 반역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장 곧 사탄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계명성 이 이사야 14장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바벨론 왕을 지칭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 그 다음 기절들 한번 보겠어요? 넘겨보세요. 네. 헬렐이 도전하는 거예요. 예, 이 계명성이 도전해. 14장 13절 보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생각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자기 보좌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높이리라 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교만해지고 교만이 높아지고 교만이 쌓여.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 신이 자기에게 힘준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신이 된 것처럼 이 바벨론 왕들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별 위에 높이겠다. 하나님의 별들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위에 자기의 보좌, 자기의 왕의 자리를 높이겠다. 하나님 위에 오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만이고 이게 사탄의 도전이고 이게 바벨론 왕의 도전인데 인간들이요 마음속에 교만이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북극 지폐의 산은 이게 사람들은 신성하게 생각해서 이 인도의 히말라야 산,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 이런 산이 신들이 좌정한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북극 지폐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거기서 하나님이 숭배를 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숭배받을 성도들의 모임 위에 자기가 좌정해서 성도들의 숭배를 받겠다. 지가 하나님 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르겠다. 가장 높은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덮어요. 구약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이 덮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소에 들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지가 오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리고는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다.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별칭이에요. 이 하나님,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도전해서 그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신과 같아지겠다. 이렇게 이 마음을 먹었어. 바벨론 왕이 이렇게 마음 먹었다면 바벨론 왕이 사단이 된 거예요. 바벨론 왕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바벨론 왕을 부추겨서 이렇게 했다. 라고도 볼 수 있고 사단이 이와 같이 자기를 높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45장을 보면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잖아요. 고레스 왕은 이방 왕인데 메데아 페르시아 왕인데 그 이방 왕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의
상징으로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 왕, 교만한 바벨론 왕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 왕이 상징하는 존재가 뒤에 그림자로 냄새나고 있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이렇게 이사야서에 도전을 했는데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나옵니다. 싸움이 일어나. 이렇게 하나님은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싸우리라, 비기리라, 견주리라. 이거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왕자를 찬탈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도전을 실제로 했다는 것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나님을 대신한 미가엘과 사자들과 대적하는 용과 이 사자들과 함께 편이 나눠져서 싸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사단의 세력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되는데 그 실체를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큰 용. 예. 용이라고. 중국에 가면 용, 지붕에도 있고, 이 왕들이 앉아있는 용상도 용유, 왕이 입고 있는 옷도 용포요,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전부 용용이요. 우리나라에 용산도 있고 그렇죠. 예. 용산에서 용이 나와요. 예. 예. 용이 나와, 용용하고. 예. 용이 내쫓기는데 그의 실체가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존재, 옛뱀이라고 말해요. 뱀이에요, 뱀. 예. 용은 없어요, 용. 용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을 그려 사람들이 상상해. 예. 그런데 이 용 사탄이 실제로 드러난 게 에덴 동산의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이 옛 뱀이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수하고 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 목적이 뭐냐? 온 천하를 꿰가지고 자기가 통치하고 그 위에 자기가 왕노릇하고자 하는 이게 마귀의 목표예요. 예. 그런데 그가 하늘에서 싸움에서 져가지고 내어 쫓겼다. 내쫓겼다. 마귀도 내쫓기고 그의 사자, 귀신들도 내쫓겼다. 그래서 이 땅에 활동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마귀하고 귀신들, 그 마귀하고 함께 추방당한 마귀의 사자들, 마귀의 이 부하들,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서 귀신으로 대적하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은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서 대적하고 활동하는 것들은 영적 존재는 마귀하고 그의 쫄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도전한 게 아니고 이 마귀가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엎드려 절 한번 하면 내가 이 모든 거 주마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인간 아담과 죄를 범함으로 인간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그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가 다스리면서 그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내가 지배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셨는데 나한테 절을 해라. 지가 하나님 위에 신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위에 하나님 아들이 신인데 하나님 아들한테 자기의 마귀가 자기를 보고 절하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신이 되려는 거예요. 그 시도를 북극 지폐 위에 높이고 하늘의 구름 위에 자기를 높이고 계속 도전한 것처럼
예수님께 와서 또 나한테 절하라. 예?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사탄을 대적하여서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너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하나님 알지? 하나님께 경배하라. 너 까불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대적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가 신이 되고 지가 숭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네. 이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 하늘 구름에 올라를 좀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하늘 구름에 대한 설명을 다니엘서 7장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보좌에. 그 앞에서 불이 막 흘러나와. 이 불이 흘러나옵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인도됩니다. 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게 됩니다. 나라를 받고 그 받은 권세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영원한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 구름이 하나님이 이 타고 다니는 구름 수레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임하고 시내산에도 하나님의 구름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구름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용이 바람과 구름을 타고 오른다라는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 하늘 구름이 이 평범하지 않은 신의 어떤 이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사단에 대한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몇 군데만 찾아서 얘기하면 사단을 향해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임금이라는 말은 통치자, 세상 통치자. 그리고 온 천하를 지배하는 자, 온 천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자. 고린도서 11장 14절은 영광의 청사, 광명의 빛의 천사로 자기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속아. 사단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장하고 자기를 가장시켜서 하나님인 양, 하나님인 양 자기를 세상에 내보여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숭배받는 게 사탄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단에 대해서 계시록 사도 요한이 밝혀주죠. 뱀이고 용이고 마귀고 사탄으로 온 천하를 거짓말로 꿰는 자. 그렇게 해서 멸망으로 데려갈 이러한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방송실. 다른 거 하고 있나? 방송실?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사단에게서 발견된 문제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에서 발견된 문제를 제가 이렇게 요리조리 살펴보면서 발견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여호와의 왕권을 무시하는 교만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문제가 여호와의 왕권을 무시하고 지가 왕이 되려는 교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의 문제가 뭐예요? 우시야 왕,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끌었던 우시야 왕.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게 되는데, 우시야 왕이 평소에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를 받아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죽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 말씀을 줬는데, 그 문제는 우시야 왕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분명히 뭔가 느끼긴 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나가서 등불이 없어요. 캄캄한 밤인데 세상은 등불이 없으니까 이 말씀의 등불이 나를 인도해 줘야 되는데, 말씀이 등불이 없으니까 캄캄한 속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시야 왕의 문제가 말씀이 속에 없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그에게 말씀이 없고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자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면 영적 하나님과 교통이 없게 되죠. 그러면 심령이 죽습니다. 예. 심령이 죽어. 그래서 그 안에 불이 꺼지게 돼요. 예.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기도할 때 성령의 조명 속에 말씀이 빛을 발하게 되고 말씀이 힘을 발해서 우리를 보게 해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방황하고 떠드는 거예요. 우주의 방랑자, 광야의 방랑자, 영등포 뒷골목의 방랑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방랑자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방랑하고 있어. 그러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노래 부르면서 방황해.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이 어떤 문제가 있냐? 자기 본분을 잊어요. 왕은 왕으로 통치만 해야 돼. 성전에서 분향하며 향을 피워서 제사 드리는 일을 자기가 하면 안 돼. 그런데 왕이 교만해 가지고 본분을 넘어서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분향을 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지가 하려고 해요. 그때 제사장들이 말려요. 왕이시여,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켜, 내가 하겠다는데 왜? 하면서 화를 내며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쳐가지고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서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치십니다. 그래가지고 즉시 물러나.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있지를 못하고 별궁에 있게 돼. 그렇게 해서 우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역대하 26장 16절에 뭐라고 보도해 주냐?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 이렇게 직접 말씀을 전해줍니다. 왕이 교만했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교만했어요.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했어요. 우시야 왕이 태평성대를 누리자 교만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죄를 범하고 배역하고 떠나가고 말을 듣지 않는 배후에 무엇이 있냐?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를 원수 삼아서 대항하여 싸우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헬렐의 도전 결과, 계명성의 도전 결과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15절에 음부, 수월에 던져지리라. 그런데 그 수월 음부를 구덩이 맨 밑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덩이 맨 밑으로 던져지리라.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상관되는 귀절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은 무별히에 자기를 높여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이 도전을 계속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자식아,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태양해. 그러다가 마귀는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구덩이에, 무슨 구덩이를 말합니다. 똑같이 구덩이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한 결과는, 교만하에 도전한 결과는 구덩이 맨 밑, 지옥 불구덩이 맨 밑에 던져진다. 이런 결과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제 이 문제들이요, 교만해서 배역하고 교만해서 도전하고 그 결과 음부로 떨어지는 운명을 맞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겸손하라. 겸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주제가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상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우상은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초월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종을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오라 너와 내가 변론하자. 죄로 처단해야 되는데, 변론하자는 말은 법정 용어라고 했죠. 법정에서 너와 내가 시비를 가져보라. 잘잘못을 가려보자. 그러면 지금 교만해서 죄를 보면서 처단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너의 죄를 빽빽한 구름 사라진 것 같이 제거해 주겠다. 이사야 53장 6절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도록 하겠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를 그에게 짊어서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우리를 기회를 주면서 부르시는 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죄를 인정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 죽었구나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저 죄인입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변론하며 나가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고 자비를 구하는 자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계속될 때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무엇이 보이냐면 우리의 죄만 보여집니다. 자기의 죄만 보여져. 다른 사람의 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 죄만 신경 쓰세요. 자기 죄를 신경 쓰 하나님 앞에서 오 하면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면 영원히 무릎을 꿇습니다. 영원히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주의 자비를 구하는 심령이 되면 주께서 흰 눈처럼 양털처럼 그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 없애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왕권을 인정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하면 우울증만 생겨. 밤에 잠 못 자. 소화불량 생기고, 예? 그러다 보면은 잠 못 자니까 술 마셔야 돼. 그러면 술 마시면 잠 못 자고 밖에 나가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니다 보면 밤새 돌아다니면 아침이 되면 피곤해. 그러면 낮에 잠을 자. 그러다가 깨고 나면 또 술 찾게 돼요.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또 돌아다녀. 이런 불면증이 생겨. 불면증이 생기면 불안증이 생겨. 불안증이 생기면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허무해져. 그러면 야 내가 이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보여. 막 귀신들이 보이고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려. 예? 그러면 이제 뭐 이 분간이 안 되니까 죽어야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난간을 잡고 어디 가서 죽을까 말까 하다가 떨어지는 거야. 한강에 가서 잡고 있다가 난간에서 어지러지려 갖고 떨어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염려를 사랑하는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에는 정신을 맨정신을 갖고 있는 것을 근신이라고 합니다. 술 취한 정신이 아니에요. 술 취하게 되면 맨정신이 안 돼요. 술 취한 사람이 정조준해 갖고 방아쇠를 당긴다 해도 흐릿해가지고 적을 못 맞춰요. 그래서 총을 쏠 때는 절대 술 마시고 사선에 안 올려보내잖아. 예? 술 마시고 다니면 안 돼요. 근신하에 맨정신으로 그것도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왜 그러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삼켜버리게 되고, 마귀가 삼킨다는 건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지배해버리면 그가 바벨론 왕이 돼.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응그러.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워. 목사님 영적으로 깨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깨우기 위해서 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해야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우시아 왕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그리고 대적해야 돼. 마귀하고 싸우고 자기 옛사람하고 싸우고 주변 문화하고 싸우고 타락한 문화 세상이 우리를 휩쓸고 가는 세상 문화와 싸울 수 있도록 이거 대적하라 이 말이 싸우라 이 말입니다. 그냥 끌려가면 안 돼요. 세상 문화, 예? 세상 타락한 세력들에 그냥 끌려가면 안 돼. 무엇으로 싸워야 돼요? 예,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배도 안 드리지, 성경도 안 읽지, 기도도 안 하지.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밥이 돼.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나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마귀의 이런저런 계계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통찰력이 있는가? 그리고 대항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순간순간 마귀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님 영상 한번 잠깐 살펴보겠어요. 영상. 예. 이 스님이 절에 그 진리를 찾아 들어갔다가 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부산 보모사의 이명식 스님은 초등학교를 마치고 숙소를 떠나 산으로 들어간 스님이 되었다. 명식 스님은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이나 부산대학의 불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가르치면서 불자의 길을 충실히 가는 기대가 촉망되는 법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올라와 법당 앞에 탑을 돌던 두 여대생이 주고받으며 하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여대생의 말은 이런 내용이었다. 내가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친구의 건의로 부산 시내 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교회 목사님이 불교는 아무리 수양하고 고행을 해도 인생의 재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종의 허무주의 철학 사상에 불과하며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으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종교가 아니라고 하더라. 이명식 스님이 이런 말을 듣는 것은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날따라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바쳐 불교의 도를 천상천하에 가장 심오하고 유일무이한 진리로 믿고 있던 불자로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반박하여 불교의 진리를 지키는 글을 쓰기 위해 큰 스님의 허락을 받아 준비하기 시작했다. 예수교를 비판하려면 먼저 성경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해 시내 서점에서 성경책을 구입하여 절에 딸린 뒷산의 한 작은 암자에 들어가 두문불출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수염도 깎지 않고 세수도 잊은 지 오래요. 머리칼은 길어 이마를 흘러내리고 식사는 겨우 연명할 정도로 소량만 섭취하면서 하루 서너 시간 잠자는 것 외에는 계속 성경을 읽으니 어느덧 신구약 성경 중독 횟수가 5회, 10회, 30회로 점점 늘어났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가? 명식 스님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독교를 공박하고자 하는 마음은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자신이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성경을 70회를 꼬박 읽고 나자 그는 이제 스님이 아닌 예수교 신자로 변모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불교신문과 잡지사에서는 스님이 그동안 성경을 읽었을 터이니 기독교를 공박할 글을 써달라는 온갖 청탁이 들어와 그는 글을 쓰고자 책상 앞에 앉았다. 온고지를 메고 가던 명식 스님은 20여 장을 쓰고 나서 내용을 검토하다가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다. 자신이 써놓은 온고지를 읽어보니 기독교에 대한 공박은커녕 온통 불교의 허구성과 우상숭배의 실상을 드러내는 성경 구절만 잔뜩 써놓은 것이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예수교 성령께서 지배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이끌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예수계의 성령께서 지배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경을 집중적으로 70여 차례 읽었을 뿐 아니라 읽는 것만으로는 성이 안 차. 창세기와 시편 신약성경에 복음서를 애우게 되었으며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아지자 성경을 해석해 놓은 주석까지 사다가 곁에 놓고 샅샅이 뒤지고 있었던 터라 성경의 주요 줄거리는 이미 그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이로 인해 불교계는 한때 발칵 뒤집혔다. 결국 큰 스님이 어느 날 아침 공양 때 명식 스님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너는
부처님과 인연이 다 되었으니 산에서 내려가라. 그리하여 명식스님은 하산과 동시에 부산을 벗어나 서울로 올라와 예. 신림동 이렇게 변동이 조그만 성경을 읽게 방 하나를 되면 세워둬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들어오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진리가 불발해져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가 구원이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있고 또 있고 있고 또 있고 하면 이게 빛으로 들어오고 진리로 들어오고 능력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영적 힘이 생기죠. 그러게 되면 우리가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깨어나서 하게 되는 것이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스님도 신자가 되고 중독자도 신자가 되고 방탕자도 신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동네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바깥에 있는 여러분들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인도를 받아서 내가 살아가자 앞으로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신 만큼 성경만 읽어보세요. 예. 예. 그걸 바꿔 술 마셨던 것을 성경 읽는 것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바꿔봐요. 그러면 다 새로워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 읽고 묵상하고 한 7, 8시간은 이상 10시간 가까이 투자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이 어떤 설교 집만 본 거 아니고 이 본문 읽고 거기에 나오는 단어, 앞뒤 연결, 의미, 전체 맥락 이런 걸 전부 훑어보면서 새기면서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먹으면서 막 다니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들이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불밝히고 내 안에 하늘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되면 중독이라는 거 저절로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언제? 끊어진 줄 모르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하늘의 약이 이 말씀의 약이 우리를 치료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우시아 왕처럼 이스라엘처럼 바벨론 왕처럼 교만해가지고 떠나지 않고 교만한 마음속에 들어온 사탄을 따라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무만 도전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 이제는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다 같이 본인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를 통해 계명성 이 뭔가 계명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명성은 바벨론 왕이죠. 역사 속에. 그런데 바벨론 왕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상징적인 존재로 나타납니다. 고레스 왕이었지만 메시아를 상징하듯이 바벨론 왕이 바벨론 왕을 나타냈지만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사탄이 바벨론 왕처럼 끝없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자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에 대해서 증거하는 온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서 끝없이 도전해 하나님께 도전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끝없이 도발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장악해서 죄에서
속에 빠뜨리고 중독 속에 빠뜨리고 타락 속에 빠뜨려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데려가려고 활동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고 진리의 말씀 믿고 먹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여 능력받고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 마음과 생각과 주변 문화를 통해 접근해오는 마귀의 괴계를 공격하고 물리쳐서 중독에 빠지지 않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말씀에 의해 세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생애를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만들고 교만한 마귀 이 지옥 불경에 떨어질 이 바벨론 왕으로 상징된 더러운 마귀를 따라 살아가면서 멸망으로 떨어지도록 인도하는 마귀, 이 세상의 광명의 천사를 이장으로 나타나는 마귀, 거짓의 아비, 살인의 원조로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마귀를 깨닫고 물리치고 따라가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항해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동네 수많은 사람들 마귀 따라가서 중독됐고 중독자 되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고 은혜 받고 살아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발견하고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약으로 먹고 생명으로 먹고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천국 빛을 천국 세상을 천국 생명을 우리 안에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 주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생명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시고 천국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생명의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악한 세상을 통치하는 어둠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이런저런 괴계로 꼬이고 또 온 천하를 꿰듯이 깨우고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분별내서 물리치고 대적하여 싸우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중독도 이기고 방탕도 이기고 방랑도 이기고 타락도 이기고 이런저런 습관도 이기고 이렇게 이김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